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을 뒤흔드는 강력한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종종 마음이 완고하고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저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10장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8장, 9장, 그리고 10장은 제사장직의 서막을 다루는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 이임식과 그들의 첫 직무 수행, 즉 제사장직의 장엄한 출범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그러나 그 영광의 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한 혁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보통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예배에 관한 한 이 단어는 결코 좋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0장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레위기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잠시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향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혹시 가톨릭 성당이나 성공회 교회에서 사제가 향을 담아 흔드는 금속 용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향로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성경은 이 불을 이상한 불 또는 속된 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2절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말합니다.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나아가 옷 입은 채로 그들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어냈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어서 모세는 남은 제물에 대한 규례를 확인합니다. 그는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가 불살라진 것을 보고 아론의 남은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이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해하는 저마다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해석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조차도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꽃가루 알레르기일까? 아니면 그냥 감기일까? 혹시 더 심각한 병은 아닐까? 똑같은 증상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걱정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밤중 어둠 속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린다면 우리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아이가 친구들과 트램펄린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다면 똑같은 비명 소리도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전거 바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의 중심축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바퀴살이 바퀴 전체를 지탱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자전거 바퀴의 중심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지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이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자아실현, 나의 감정과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어떤 이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가치관일 수 있는데 우리라는 집단이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회사, 나의 국가가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혹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이며 중심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무작위적인 원자들의 움직일 뿐이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밖에 계시며 동시에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삶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멘,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묻게 만드는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3가지 깊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제사장직이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과정을 본 직후 바로 그날 아론의 2 아들은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은 이들의 죄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 중 하나는 죄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죄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이 온갖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감성적인 연출 때문에 그를 응원하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동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들의 죄가 명백한 불순종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명령받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사용하도록 구별된 거룩한 향로가 아닌 평범한 향로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제단의 거룩한 불이 아닌 자신들의 천막에서 피우던 불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제멋대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6장은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며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잘못을 동시에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가능성은 9절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느닷없이 술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이는 이 경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술에 취해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만취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 제멋대로 분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특권층이었고 7일간의 거룩한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으로 막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사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첫 사역의 날에 만취하여 강단에서 행패를 부린 것과 같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10장 1절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들였다고 대조적으로 기록합니다. 9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자 백성들이 경외하며 엎드렸던 것과는 정반대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제사장을 태우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심판은 단호하고 최종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골적인 불순종을 눈감아 주셨다면 이제 막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토록 가볍게 여긴다면 백성들에게 어떤 본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똑똑히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두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을 형 아론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비통하고 장엄한 문장 중 하나가 이어집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마치못해 내 말이 옳다.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겼고 주님은 위로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하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과 같은 애도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백성들은 슬퍼하게 두어라. 그러나 너희는 안 된다. 만약 너희가 애도하면 너희도 죽고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아들들의 죽음보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더 마음 아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아론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아들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는 사실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중 자녀나 손주,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 해석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건 아닐까? 어쩌면 교회가 2000년 동안 잘못 해석해온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보다 혈연이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문제 앞에서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삶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족입니까? 아론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모욕한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예배받으셔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지지하는 고전적인 본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단지 좀 더 새롭고 문화적으로 친근한 방식을 고안했을 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우상 숭배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인간적인 고안물에 따라 예배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은 이 교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운 것을 보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대답합니다. 오늘과 같은 날에 내 아들들이 죽어내가 부정해졌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감히 그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수긍합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더 깊은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한 제물을 먹기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정 음악 스타일이나 옷차림, 예배당의 소음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깊은 인식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한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다른 불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른 복음, 즉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주제를 장엄하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이르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많은 현대 찬양에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사랑의 불로 묘사하지만 히브리서의 본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불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렵고 거룩하신 심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흔들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까지 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조금 떠는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며 떠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심령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오라. 내가 두려움에 떨었으나 내가 너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였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바퀴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보다 내 가족, 내 자존심, 내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중심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변두리로 밀어내곤 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몰아낸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가볍고 무신경하게 대한 저희의 태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